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이 조금 고상하고 예쁘고 호감이 가는 이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의 이름은 약간 촌스럽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된 종살이, 노동, 채찍, 매맞음 이런 것 가운데 한계점에 도달을 합니다. 한계점에 도달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한없이 미련맞은 게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430년 동안 고생하고 두드러 맞고 자유도 없이 종살이하기 이전에 일찍 부러지셨으면 하나님이 일찍 건져주셨을 거 아니에요? 일찍 자유를 맛보고 일찍 해방을 맞이했을 텐데 한계점에 도달하고 극에 달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왔을 때에만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신다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방법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저 바로에게 보내고 내가 너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거야. 네가 가가지고 지금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벌떡 생각이 드는 게 뭐냐고 하면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너희한테 왔어. 내가 구원자야. 나만 바라보고 내 말을 잘 믿어. 나만 따라와. 그러면 너희 구원받을 거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 누가 보냈느냐고 나한테 물어볼 텐데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고 뭐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고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뭐냐?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얘기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로구나. 근데 그 여호와라고 이름은 잠시 쓰고 없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이름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는데 아브라함과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일까? 여호와라고 하는 뜻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 말씀을 누가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약속만 하시고 언약만 하시고 그걸 안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나간다고 하는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 제가 뭐 내용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요. 그 여호와 하나님 말고 우리가 또 늘상 친밀하게 가깝게 부르고 있는 예수님,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부터 시작된 그 말씀을 지금까지 흐름을 타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은 그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나 지식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자세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름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일상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서 기도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가 있느냐고 하면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아예 기도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기도하고 담 쌓고 한 주간 살면서 기도 안 하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자, 보세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 근데 제가 이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그래도 이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문제가 터지고 해도 기도하려고 생각조차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해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그래도 괜찮은 성도다. 우리 성도님들은 발등에 불 떨어져도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아니라 어쩌다가라도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든지 문제가 있든지 뚜껑 열리는 일이 있든지 급한 일이 있든지 마음이 평안하든지 가정이 행복하든지 관계없이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9시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제9시 무슨 시간에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뭐 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차 마시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개회 모임 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만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거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근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제9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369 쉬워요.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69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시간인데 그들의 시간을 한국으로 다시 환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9시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9시에 하는 거고, 나는 오전에 설거지 좀 하고 집안 좀 쳐놓고 12시가 괜찮아 그러는 사람은 12시에 오는 거고, 아니야 나는 점심 먹고 그러고 가는 게 편해 그러는 사람은 3시에 오는 거고. 아주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루에 물론 3번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요. 근데 이렇게 9시, 12시, 3시 시간을 정해놓고 본인이 이 시간이 적당하다고 하면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말씀하고 있는데,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3차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주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 같이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마가달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똑같이 하루에 3번 중에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가지고 12시에 기도하고 왔어. 12시에 내가 3시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거기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날마다 저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저들이 하는 기도는 시간이나 때우고 중얼중얼거리고 자기 의나 나타내고 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인 오로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런 거를 생각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어쩌다 하는 기도일까?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삶으로 하고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일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베드로의 기도, 요한의 기도는 어쩌다 기도인가? 늘 하는 삶으로 하는 기도인가? 어떤 기도 같아요? 삶으로 하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 할세? 한번 따라합니다. 올라갈세. 요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올라갈세. 왜 올라가느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문법을 보면 어쩌다가 하는 기도가 있고 한 번 하고 끝내는 기도가 있어요. 문법에. 근데 여기 문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날 자꾸 문법 얘기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어려운 건 얘기 안 하고 쉬운 것만 얘기하니까 문법이 헬라어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능동태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집에서 마누라가 쉽게 얘기하면 와이프가 여보 가서 기도하고 와야지 오늘 왜 집에 있어 기도 안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와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기도하러 간 것이 누군가가 기도하라고 잔소리하고 쑤셔대고 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더니 그게 능동태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저 좀 보시고요. 자, 무슨 얘기냐고 이런 얘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어떤 사람은 능동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수동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자, 능동태로 나오는 사람은 야, 오늘 주일이지. 내일 주일이지. 그러면서 토요일부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것을 준비하고 일찍 자고 그러면서 주일날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오는 건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는 가기 싫어. 엄마가 야! 일어나야지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너 왜 여지껏 자냐? 빨랑 일어나. 늦었어. 부인이 얘기합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야지 교회 가야 되는데 여지껏 자면 어떡해. 그러면서 나는 오기 싫은데 엄마가 그냥 막 가자고 그냥 막 하고 부인이 막 가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 매가지고 끌려온 것과 같이 끌려온 사람은 수동태로 나와. 자, 그러면 보세요. 똑같이 교회 왔어요. 하나님이 수동태로 끌려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능동태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뭔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수동태로 끌려 나오는 사람 좋아하실까요? 능동태로 나오는 사람 좋아하실까요? 능동태로 나오는 사람 좋아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찔러대고 끌고 잔소리 끓여 보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한 번을 나와도 우리 학생들, 목사님 좀 봐봐. 우리 학생들 교회 수동태로 나오죠. 아멘. 무슨 태로 나와야 돼요? 능동태로 나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언제나 우리가 수동태로 엄마 잔소리 때문에 나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미 완료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어떤 행동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진행되어가는 습관적인 행동을 가르쳐서 미완료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은 옛날에 어느 시점에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옛날서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해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기도한 습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 그게 뭐냐고 하면 그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어쩌다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과거가 됐든지 현재가 됐든지 미래가 됐든지 일이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실제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저들의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봐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쩌다 하는 기도였을까, 삶의 기도였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 몇 군데 보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게 누가 가라고 떠다 밀고 예수님 왜 기도 안 하느냐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간 겁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그래서 간 겁니까? 예수님 기도가 삶입니까? 삶이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뭐 누가 기도 안 한다고 몽둥이 갖고 있는 뭐 찔러대가지고 기도하는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쩌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하고 있는 삶의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도 따랐더니 아멘. 예수께서 나아가사 한번 따라합니다. 습관을 따라.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등산하러 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몸에 익혀지는 게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한 번 돼가지고 습관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경우는 2달, 어떤 경우는 3달, 어떤 경우는 4달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그게 몸에 익혀지듯이 여러분 기도의 습관도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되는 일도 모르고 5분 하고 나면 1시간 간 것 같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계속해서 내 몸에 익혀지고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처음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기도의 용사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도의 습관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기도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처음서부터 기도의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인가 습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배겨야 될 습관 가운데 하나가 무슨 습관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배겨놓으십니다. 그래야 기도가 삶이 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 아닌 실제의 신앙생활이 되지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메아리 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뭐하여? 기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 산에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가는 거지. 두루노 잠자기 좋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두루노서 잤더라 그렇게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습관을 갖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뭐 하는 습관?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기도하는 습관을 엄마가 보여주고 아이들도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해야 돼. 어떤 애들은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먹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면 깜빡 잃어버렸다고. 습관이 배긴 것은 깜빡 잃어버려지지 않아. 평상시에 기도 안 하고 먹었으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 안 하는 거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의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야. 너무 왕의 총애를 많이 받으니까. 저 다니엘을 어떻게 뭐 좀 없애버릴까 연구하다가 다니엘의 삶을 관찰을 해본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관찰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께 건의를 합니다. 임금님,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고 뭐를 하면 그 사람 사자 굴 속에 넣어서 그 사람 죽여버리는 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공포하시라. 왕은 내용도 뭔지 모르고 그 법에 서명을 하고 공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굴 죽이려고요? 다니엘 죽이려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 속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하는 거 알았어요. 알고도 다니엘은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 한번 따라합니다. 전에 한번 크게 해봐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뭐대로?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쩌다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죽을 지경에 왔고 사자의 굴이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어쩌다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삶으로 하는 기도고 쉬지 않고 하는 기도고 늘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죽음과 관계없이 하는 기도야.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사니까 결과가 어떻게 벌어졌느냐.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자기가 도장 찍어서 공포해서 사자굴 속에 안 던질 수는 없고 억지로 마음은 아프지만 던져놓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자굴 속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너 살았냐, 너 죽었냐, 다니엘아 살았으면 얘기 좀 해봐라. 왕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 살려놨느냐, 다니엘아 너 살았느냐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요, 다니엘이 나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뭐 하셨으므로?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전서부터 다니엘은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지 어쩌다가 기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 세상이에요. 어쩌다가 기도하는 성도 되지 말고 진짜 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간질병을 둔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왜 왔느냐?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시도 때도 없이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까무러치기도 하고 기절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명해서 나가라고 하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조용히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됐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봅니다. 28절은 설명드렸고 29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 할 수 없느니라?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도해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쩌다 하는 기도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쩌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삶이 돼서 늘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뒷받침됐을 때에 그것이 이론이 실제가 되어가지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삶이 뒷받침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하는 기도의 삶이 뒷받침됐을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삶이 되게 하자. 기도가 뭐가 되게 해요? 삶이 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쩌다가 기도하지 마세요. 아니,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꼭 문제가 발등에 떨어져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는데 어쩌다가도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생 지식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누가 올라가라고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면서 아침 시간이 좋은지 점심때가 좋은지 오후가 좋은지 저녁이 좋은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터졌다고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영성 관리를 위하고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 때에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메마르고 건조한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5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20분이 됐든지 30분이 됐든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날마다 이론이 아닌 실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론이 실제가 되고 천국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하는 기도,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쩌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어쩌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습관되어 늘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